로마서 6장 전체를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무릇 그리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독립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추앙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정의로 얻으리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단체의 가장 중요한 주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항상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에는 여러분들 선교대 놓고 기도하시면서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같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아르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리시다. 아멘. 함께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같이 매일 그리도록 고백하고 시대적 전도운동을 고백하는 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난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말씀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해보자. 우리가 교회 가서 좀 복 좀 받아보자. 교회 생활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야지 않겠냐. 그러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전달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어느 날 다 자신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가서 세상에 다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적은 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려가는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주신 것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확인되고 확신되고 확정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으면 알아요. 논리적으로나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라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어요. 영접합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면은 이 말이 그냥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나에게 실질적으로 응답으로 확신으로 그렇게 증거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인으로 불러주셨지 우리를 뭐 좀 잘해봐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이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가지고 말할 때 내가 옳다, 듣는 사람들이 옳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인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확인하면서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서론적으로 응답이라는 말씀을 꼭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응답이 뭐냐? 몰라요. 응답 받은 얘기 좀 해봐라. 그러면은 뭐 했더니 뭐가 좀 잘 됐고, 뭐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우리 자녀가 잘 됐고, 이런 얘기를 응답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응답은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아들은 것을 응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지금 응답의 현장 속에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자신을 응답으로 받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여러분이 마음 열고 한 번만 읽어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성경을 내가 막 알으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깨달아지질 않아요. 마음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마음 열고 들으면은, 아, 이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2절에서 뭐라는 1장 2절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의 다윗이 하나님이 성경에 혈통적으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다윗도 그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분은 성결이 하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기분이나 어리석은 자나 천한 자나 난 다 빚진 자다. 내가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왜요? 지금 로마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니까 대단하게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자가 볼 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로마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발전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대단하다. 야, 한번 가보면 좋아요. 그러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갈 렘넌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 12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응답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12가지 전략,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나도 세상도 모두 여기에 다 전략에 빠져 있구나. 정치인들, 대단한 분도 다 이 문제에 걸려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모든 사람은 지금 창세기 여기에 빠진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다 육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성공만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성인데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에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런 걸 안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힘이 들면 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예 나라의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6가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은 이 6가지가 아예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라야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어때?
우리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전 세계에 아예 12가지 전략이 망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저와 여러분이 망대를 이뤄놨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 그냥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그래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단이 나를 속인다고 알고 하겠습니까? 영이 죽어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줬는데 이게 지금 공중권세 잡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애를 쓰지만은 이게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온 세상이요.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 시대 오늘도 우리 구역공과 봤습니다. 저는요 지금 세상을 쳐다보면은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말세구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와 있구나. 우리의 젊은 아이들 여기서 렘넌트를 말씀 듣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 사회에 나가면 아이들이 어림없어요. 어른들이요? 선생님이요? 뭔데? 왜 그러는데? 자기가 선생이면 선생이고 어른이면 어른인지 왜 그러는데?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마음에 담그시고 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자 그 말이 아니고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무엇인지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리는 길이 딴 길이 없어요. 그게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무너뜨리는 길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모르죠. 그죠? 알긴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으면은 아하, 내가 이곳에 영원히 빠져서 전략 속에 일평생 종로로 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릇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참 사람이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내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자꾸 딴 게 이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많이 해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 인생에 내가 도적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이제는
말씀으로 받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네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갑니다. 나가면 문제가 오는데 나갑니다. 근데 모르고 갑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그대로 보셨죠? 지난주에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거 확인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5장 8절이 그 말씀인데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의로운 일 때문에 저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들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죄에 대해 죽음이시고 그가 살아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살아나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대의 죽으심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딴 것이 없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고 여러분이 이 문제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십자가에 죽어서 이 문제를 죽어버리긴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나시면서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연합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 5절 쭉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3절 5절 보면 확인을 하니까 무릇 그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9절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에요. 성경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죽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야 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쩌다 예수 믿는 사건이 아니고요. 이 사건을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로 그래서 사탄의 망들을 무너뜨리는 길은 예수 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은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듣는데 잘 들어봐야 합니다. 뭘 회복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그대로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회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다 회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원래 생명이었습니다.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생명을 회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 부끄럽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자꾸 남한테 비교만 하면 조금만 비교하고만 내가 굉장히 애들만 쪽팔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평안을 주느니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복음만 누리면 돼요. 복음만 누린다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인데 그렇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좀 힘듭니까? 예배 놓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좀 모임 같은 거 이제, 모임도 요즘 우리가 줌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모임.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만 놓치지 않고 이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지금 예배드리고 권사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아들이 근데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가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한참 돌아다니고 하더니만 오늘 막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래요. 엄마,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쉽다. 내가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다니면 공부가 제일 쉽더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서 갚을 테니까 나 공부만 하게 해줘. 알았다 해서 엄마. 근데요, 공부보다 쉬운 게 복음이에요. 아멘 하세요. 공부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공부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부보다 쉬운 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요? 복음만 누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거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정인되기를 원하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제가 6장 33절. 자,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저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 인생만큼 답답한 인생은 제가 못 봤어요. 얼마나 답답했느냐?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선구 암송 이런 것만 제가 할 수, 왜요? 다른 건 할 게 없어요. 그럼 안 하네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리고 저는요, 절대 이것을 안 놓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골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골프하면 또 이제 쪼깃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골프가요, 참 재밌는 운동 같은 거예요. 사람들 보면 거의 미쳤어요.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완전 골프 광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골프를 치면 자기는 항상 꼴찌한대요. 꼴찌하는 이유가 있어. 그 얘기를 하려고요. 꼴찌를 하는데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은 계속 흐름을 안 놓치고 가서 연습장에서 연습하고 매일 가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못하니까 모처럼 나가서 필드 나가 꼴찌할 수밖에 없지요. 복음 흐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 들은 그게 아니에요. 흐름만 놓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그 나라 그 의를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가 인생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많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어떻게 살겠나 할 만큼. 그럴수록 일로 들어가요. 급하다고 바늘길을 실을 허리에 못 맵니다. 급할수록 안 될수록 또 내려놓고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들어가서 아멘 하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응답받는 축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연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아까 말씀 읽은 대로 연합한 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죽으심은 똑같이 죽은 거고 부활은 똑같이 산 거예요. 그래서 연합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모든 흑암의 문제를 단번에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요, 복음으로 안 누리면 매일매일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축복됐는지를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오래된 이 망대를 깨뜨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제가 했잖아요. 내가 왜 그랬나 싶을 만큼,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요. 이건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이제는 과거를 파괴했어요. 용어를 자꾸 우리가 자꾸 알아듣게 확실하게 하려고 용어가 나오잖아요. 과거를 파괴했다는 말은 우리가 몰라서 사실은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몰랐기 때문에 이 죄를 간구하시고 본체도 않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때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에 영세전부터 그리스도시에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을 다시 보면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각인, 이걸 파괴시켜요. 물론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빛을 정확히 보면 잘못된 과거가 파괴돼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자꾸 성령의 역사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랬냐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신 분이 성육신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정확히 자꾸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인데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약속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한 시대에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 복음 전하다가 꼭 옆에 우리 이장로님이 같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느닷없이 이경숙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자기 이름 부르니까 대답은 네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대답한다. 여러분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아니 예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 엄청난 말씀 우리가 받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붙들고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창조주시로 온 우주를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예수는 지금도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는 나의 배경이 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꼭 붙들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걸 늘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는 참 소망 영혼의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장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된다. 믿음도 헛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어 가장 불쌍한 자다. 저는 차 타고 다니다가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계기를 얻어야 하니까 택시 운전사 가끔 차면 밤에 이제 제가 택시 타고 갈 때 그래요. 미친놈들. 나쁜 놈들. 십자가 달아놓고 하나님 있다고 돈 내라 하고. 아주 나쁜 거짓말쟁이들. 이러면 운전수가 쫙 쳐다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우리가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믿음 헛거고요. 우리에게 모든 소망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 가지고 권세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은 영원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거하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미안합니다만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려요. 여러분 자녀가 될 만한 아들을 내가 낳았는데 제 멋대로 살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애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인데 자꾸 딴 짓을 하면 하나님이 건드려 주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힘들다 하지 마시고 건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복음 누리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럴 만한 문제를 하나 다 던져놨어요. 여러분이 복음 쫓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탁 집어넣어줬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 잘 믿겠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해결하면요 천길만길 다 도망가요. 아니 도망가진 않아요. 멋있게 믿죠. 그냥 그럴듯하게 믿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딱 집어넣으시고 안 오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겨라 그 말이에요. 말씀 꼭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한 번만 이기면요. 전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를 이렇게 하네. 혹시 친구가 자꾸 괴롭히고 그러면은 맞지 말고 조용히 끌고 나가서 느닷없이 그냥 한 번 먹여버리면 한 번 먹여버리면요. 한 번 당하면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싸우는 얘기가 이렇게입니까? 사단을 한 번만 이겨버리면요. 사단이 못 건드려요. 자꾸 지고 자꾸 쩔쩔매 다니니까 사단이 마음껏 끌고 다니는 거지. 이겼는데 내가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흐름 속으로만 들어가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나 이 누름 속인데 기도인데요. 이 복음을 누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했다는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빛이 역사되기 때문에 사단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누림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면서요, 복음 계속 일심전심 지속하니까 결국 내가 자꾸 성령의 충만한 속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꼭 붙드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냥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은 막 쫓을 때도 있어요. 물론 뭐 마귀 역사하면 떠나가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떠나가라 가라 오라 하지 말고 내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하시면은 사단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마귀야 떠나가라 뭐 하라 뭐 다른 종교 뭐 무너져라 이러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서면 다른 종교 아무리 떠들어 소용이 없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의의 병기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12절, 13절 한번 읽으면 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지금 말씀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자꾸 하라는 말씀인데, 자,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의의 병기가 된다. 우리가 후대와 함께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느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지혜를 가져요.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선택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데, 정말 복음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가치가 있나 없나, 이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면서 정말 유익한 것인가 아닌가, 이게 선택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계속 선택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은 바른 것이고 의이기 때문에 이 선택만 우리가 바로 하면은 계속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은 영적 싸움하는 것인데, 말이 이게 무기, 병기 막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씀 흐름 속에 복음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다니면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먼 길 다니는 집사님이 있길래, 집사님 먼 길 다닐 때 그냥 딱 차 타면은 야, 가서 뭐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되어진 법이 없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딱 맡기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평안히 가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서 되는 대로 하세요. 가서 싸우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싸워서 한 일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고 했더니 내게 유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의의 병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한 전도에 지금 6차 선교되는데,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 전 세계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불씨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요 전 세계를 살리는, 흑암을 꺾는 그런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들과 연합한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신가? 전에는 우리가 사단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16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여기에 종로를 타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종 되었던 의의 종 되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과 아멘하며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의의 종의 망대를 하라고 그랬는데 16절입니다. 지금 읽은 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던 간에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믿으셔야 해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믿음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한 삼시대를 우리가 살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축복이 우리가 지금 임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내가 말씀 들어가고 조금 기도하고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조금만 계속 말씀 나오잖아요. 아침에 조금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기도 수업도 있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고 아멘하고 낮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만남, 사람, 일, 사건 속에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너무 주장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다 기도하시면서 밤에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매일매일 마지막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해야지 않아요. 계속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의 망대는 자 6장 22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묶여있던 모든 것을 해방받은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6장 22절을 보면은 우리가 본 것들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됐고요. 그리고 22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는 마지막은 영생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 우리가 아멘 하니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해방의 망대 속에 뭐라고 되는가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237 치유 서밋 렘넌트 제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생을 전하는 망대다 23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번 제사선 사명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의 축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 받은 사람 저 여러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25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대로 자꾸 말씀으로 다 받으시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24시가 영생을 전하는 망대의 삶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부신 것을 사실은 확신하고 최고의 응답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에는 세계 선교대 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 오는 거 상관이 없으나 우리 교회는 이 선교대를 위해서 헌금들 하셨고 전부 준비해서 같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선교대에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다음 주에는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기 때문에 10시 반에 하던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선교사님과 함께 세 개를 다 같이 한 묶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선교대입니다. 꼭 붙드시고 우리가 네 분 선교사님과 거기에 같이 오는 세 분 현지인과 이렇게 함께 7분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그동안 교대됐던 몇몇 선교사님들이 아마 교회에 들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하기 때문에 임직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사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27주년을 지났습니다. 지난 4월 5일이 우리 교회 27주년이었습니다. 행사 안 했는데 이 임직식을 금년에 9월이나 10월경에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임직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임직식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유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본인이 진짜 전도가 안 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있는 이 산물을 자기는 없도록 기도했다. 저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인생 엄청나게 실패한 사람이거든. 제가 하나님께 제가요. 내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면 계약만 바르게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의 정으로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사단에게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단의 망들을 무너뜨릴 복음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함께 이 축복 연합되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 노릇한 우리를 의의 종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 복음 누리며 해방의 망대 세우며 영생을 전하는 우리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